파트 5. 패닉의 교단 결성과 감목 활동. 패닉의 교단 설립. 한국 사회에서 1900년 초는 매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강토가 유린당하는 등 만행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기독교계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맞았다. 1903년 대부흥운동의 발흥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성장이 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단이 속속 설립되기에 이르는데 패닉도 이에 편승하여 대한기독교회라는 교단을 설립하였다. 그는 1901년 엘라싱 기념선교회를 인수하여 넘겨받은 충청 지역에 자신의 조력자인 신명균 교사를 파송하여 이곳의 신자들을 돌보게 했다. 신명균의 출중한 지도력에 힘입어 폴링 목사와 스테드맨 선교사가 형성한 금강유역의 23개의 성경학습반이 빠르게 조직교회로 전환되었고, 이에 패닉은 1905년 신명균에게 목사 안수를 하여 이 지역의 교회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06년 초에 충청 지역에만 31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고 300명이 넘는 신자들로 성장하였다. 더욱이 공주와 원산에서 운영되던 성경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권서 순회 전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에 따라 개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부흥으로 1894년 초에 설립된 한국 순회 선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한국교회에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패닉은 교단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교단 설립 과정에는 한국인 사역자인 신명균 목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였다. 신명균 목사는 과거 한국 최고의 군관학교를 수학했던 터라 교단을 조직하고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임자였다. 이를 간파한 패닉은 신명균 목사를 동참시켰고 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일사불란하게 교단 체계를 마련하였다. 새롭게 출발할 교단 명칭에 대해 패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은 교파를 초월한 것이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자 감독자를 세울 필요가 생겼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단순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이며 영어로는 한국의 기독교회라는 의미이다. 패닉이 장로교 혹은 감리교처럼 교파 이름을 교단 명칭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한기독교회라고 지은 것은 그의 초교파적 정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교단과 상관없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회심이 교파와 무관했고 그가 신앙교육을 받은 곳 역시 초교파 단체였으며 패닉 스스로 교파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굳이 교파를 교단 이름에 넣지 않은 것이다. 패닉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주의 재림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충만했다. 1906년 10월 6일 패닉은 한창 부흥하고 있던 충청남도의 강경교회에 모든 사역자들을 소집한 뒤 대화회를 개최하여 46개조의 규약을 채택한 후 대한기독교회라는 교단을 조직하였다. 이에 대해 패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1개의 교회가 세워지자 우리는 전체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직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임무를 분담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들의 명령을 들을 상황이 될 때까지 사업의 조직을 미루어왔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바울의 목회 서신을 참고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교훈들을 발견했다. 우리는 조사들과 함께 성경에 가장 근사하게 일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전 교회가 모였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여 반대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모든 교회 안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이 하는 일은 집사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집사들은 그들을 감독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며 영적 감독의 일을 한다. 집사위에는 목사를 임명했는데 이들에게 조사를 붙여주었다. 조사는 목사의 감독에 따라 자신이 맡은 교회를 돌봤다. 목사위에는 감목이나 감독 목사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 직책을 영어로 비숍이라는 형식적 명칭보다 디렉터라 불렀다. 실제로 감독, 목사, 교인들은 모두 임명안에 대해 성령께서 교회의 문제들을 주관할 능력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한기독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갑과 을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들어왔다. 페닉은 성경에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조직으로서 그 명칭을 대한기독교회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의도였다. 더불어 대화회 역시 크게 화목을 이룬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상과 신앙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성도의 모임이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잔치를 펼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페닉은 가능하면 교단과 그 모임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명명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한기독교회가 채택한 46개조의 규약을 보면 페닉의 교회관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제1장 총칙 중 제1조는 다음과 같다. 본 교회는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지에 따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의한 것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주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신앙 및 신자의 종말에 있어서의 부활, 만기되면 주 예수님의 재림, 말일에 있어서의 심판 등의 모든 교리를 선포하여 구령을 다 받고 각 성도로 하여금 성지에 따른 생활을 영위하고 신도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페닉은 자신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교단 설립 초기부터 입교 후 침례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했다. 이는 과거 서신 사건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침례를 받으려면 입교 후 소정의 성경교육을 거쳐 교회 회중 앞에서 침례 문답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문. 왜 침례를 받고자 하는가? 답. 주님께서 받으라고 명하신 때문입니다. 문.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답.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문. 침례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가? 답.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곧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침례 문답이 끝난 다음 당회의 추천을 받아 명단을 제출한 침례 지원자는 다시 목사와 공중 앞에서 규례 문답 25개조를 모두 암송해야 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을 다짐해야 함은 물론이었다. 당시에 규례 문답은 찾을 수 없으나 대한기독교의 후신인 동아기독대의 규례 문답이 현재 남아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로 기도가 안에 있어 사랑하오리다. 2. 이 무리 안에 아는 것과 거룩한 것과 위로함을 얻기 위하여 힘써 서로 도와주리다. 3. 숨님의 도우심으로 이 무리를 깨끗하게 하며 왕성하도록 힘쓰리다. 4. 예배하는 것과 심판과 도를 다 마치도록 힘쓰리다. 5. 복받는 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동아 기독대를 위하여 곧 회당을 짓던지 가난한 사람을 구하던지 조선 지방과 다른 지방 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이르게 하여 목사께 맡기리다. 6. 집안에서 홀로 하는 기도와 집안 사람과 모여 하는 기도를 매일 힘쓰리다. 7. 기독을 기쁘게 하랴. 성경을 힘써 공부하오리다. 8. 내 아래 있는 사람을 더욱 힘써 가르치리다. 9. 내 아는 사람과 일가를 구원하랴 힘써 전도하오리다. 10. 세상 사람 앞으로 시운함과 공변됨을 조심하오리다. 11. 모든 일을 주님 앞으로 공변되게 하고 허락한 대로 하여 세상 사람보다 규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리다. 12.
게으른 것과 편론과 험담과 분내는 것과 모든 사랑하지 않는 일을 금하오리다. 13. 술 장사하는 것과 술 먹는 것을 금하오리다. 14. 물론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거룩하신 숲님의 성전을 깨끗하도록 조심하오리다. 15. 예수께서 새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신 것을 지키리다. 16. 형제가 물론 병에 있던지 고생함에 있던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여 도와주리다. 17.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리다. 18. 형제를 사랑하여 위로하며 대접하며 공경하오리다. 19.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되기를 위하여 힘써 전도하오리다. 20. 분한 마음을 참고 아무 죄든지 형제 속히 사하여 주어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오리다. 21. 우리 모이는 무리 안에서 떠나 어디 가든지 이 언약한 대로 동아 기독대 세우기를 힘쓰리다. 22. 이들은 18세 전에 장가 보내지 않고 딸은 17세 전에 시집 보내지 아니하며 남녀간에 일절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이다. 23. 혼인할 때 목사 앞에서 하오리다. 24. 동아 기독대 예를 일절 준행하오리다. 25. 여러 가지 언약을 나는 도장치고 하나님 앞으로 맹세하옵니다. 대한기독교회에 속한 연로한 신자는 규례문답을 외우지 못해 몇 차례 낙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또한 결혼하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했으므로 혼기를 앞둔 남녀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규례문답에 합격하려고 애쓰는 희비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고도 한다. 1906년의 첫 대화회에서 페닉은 대한기독교회의 기본적 직분으로 감목, 목사, 감노, 당원을 두었고 감노와 당원 사이에 교사, 총찰, 전도, 예비 전도를 두었다. 또 당원에는 반장, 통장, 총장을 두어 교인들을 관리하게 했다. 초대 감목에 페닉이 추대되었고 신명균을 초대 목사로 칠상교회 장기영과 홍봉춘을 안수하여 초대 감로로 세웠다. 그리고 공주 성경학원 출신 장석천, 손필환, 이영구를 교사로, 박노기를 전도로 세웠다. 교단 본부는 페닉이 거주하고 있던 함경남도 원산에 두었고 교단 산하에 원산, 강경, 공주, 영동 등 4곳에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대한기독교회 최초 한국인 목사 신명규는 공주 성경학원을 맡아 사역자 양성에 주력하면서 강경구역과 공주구역의 사역자들을 지휘 감독하였고 장석천 목사는 강경구역과 공주구역으로 파송되어 신명균 목사의 사역을 돕다가 영동구역으로 이동하였다. 손필환 교사는 영동구역 중에 울진과 통천지방으로 파송되었고 박노기 전도는 경상도의 상주와 밀양으로 파송되어 활동하였다. 대한기독교회 교세는 놀랍게 확장되는데 교단이 설립된 해인 1906년에 31개 교회와 4개 구역으로 출발한 이래 1911년에 이르러서는 162개의 교회와 14개 구역으로 증가했고 전도 사역자의 수가 135명으로 급증하였다. 1912년에는 7명의 목사가 전국의 16개 구역을 총괄하였고 1914년에 이르러서 이들은 국내를 넘어 북만주, 간도, 시베리아로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손필환과 장석천의 활약. 페닉이 사역 초기에 함께했던 대표적인 한국인 사역자는 3사람이다. 이 사실은 1911년에 발행된 그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는 신명균이고 다음은 손필환과 장석천이다. 이들은 교단 설립 이전부터 페닉의 활동에 큰 역할을 한 한국인 동역자였다. 신명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손필환과 장석천에 대해 살피므로 이들의 활동과 초기 대한기독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알아보자. 손필환에 대해 페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5년 전 손 목사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렸다. 그의 외모는 호감을 주는 타입은 아니었으나 그의 몸가짐은 점잖고 공손했다. 침례 문답 때 그의 답변은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며 영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장차 유용하게 쓸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필화는 한학자로 필체가 좋았으며 학문과 이론에 밝았고 당시 신교육 육성 방안으로 정부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의 단기 측량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이었다. 신명균 목사의 전도로 개종한 그는 신명균과 함께 공주 성경학원에서 가르치다가 1906년 패닉에게 침례를 받았고 교사로 임명된 후 강원도 울진과 통천 지방으로 파송되었다. 이듬해 패닉은 손필환 교사가 활동하던 지방에서 사경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신명균 목사에게 필사자를 요청했고 그는 주저없이 손필환 교사를 천거하였다. 그의 성경책은 중국인을 위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장이 너덜너덜했고 패닉 앞에서 막힘없이 읽을 정도였다. 당시 대한기독교회 권서순회 전도자들은 교단의 파송을 받아 모두 성경을 짊어지고 나가 팔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손필환도 그러했다. 그는 성경 판매자로서는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못했으나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매우 탁월했는데 짧은 기간에 8개 교회를 세울 정도였다. 1909년 제4차 대화회에서 손필환은 패닉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때 그는 회중들을 향해 간증하기를 저는 저의 구원이 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목자께서 그 강한 어깨에 저를 올려 태우고 다니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췄다. 이 짧은 손필환의 간증에서 패닉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느꼈고 회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손필환은 다시 울진 지역으로 파송되었는데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로 보잘것없는 제가 복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결과 8명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이후 손필환 목사는 울진 지역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으로 파송되었는데 이때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8명 중 1명을 자비를 들여 데리고 갔다. 이들은 6주 후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교회들을 돌볼 목사가 필요했기에 패닉은 손필환 목사를 이곳에 불러들여 다른 곳으로 파송하였다. 이처럼 초기 패닉의 선교 사역에서 손필환 목사의 역할은 매우 컸다. 새로운 곳을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새로운 개척지로 그를 파송하는 등 그의 활약으로 초기 대한기독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장석천에 대해 살펴보자. 패닉은 장석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장에서 그가 신선생과 5년간 공부했다는 것을 말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했다. 올 때마다 혼자서 씨름하던 문제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매우 흥미로운 학생이었다. 그러던 그가 신약 성경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얻어 각장의 핵심 구절을 말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요 장들을 암송하기에 이르렀다. 신약 성경의 무슨 구절을 말하면 성경을 펴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순회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걸어다니는 성구 사전으로 활용했다. 장석천은 칠상교회 장기영 감로의 외아들로 신명균 교사의 영역 있는 기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후 신명균에게 성경을 배웠고 그가 설립한 공주 성경학원에서 수학했다. 이때부터 그는 신학생이자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캐나다 장로의 선교부의 부흥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어느 집회에서 설교하게 된다. 이때의 모습을 패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교인들은 얼마 전까지 서로 질시하고 있었기에 외지인에게 설교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장 선생에게 부탁했다. 두 볼과 턱에 보조기가 들어간 공손한 태도의 장 선생은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이였는데 나는 이런 그가 북부의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강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서양의 개념과 반대로 이루어지듯 그는 그 상황에 알맞은 우레의 아들이었다. 약 8일 만에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제법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이동했다. 장석천은 패닉이 우려했던 유약한 외모와는 달리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고 청중을 압도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사도 요한을 연상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으나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는 요한의 양면성을 보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사도와 우레의 아들이 서로 어울러지 않듯이 장석천 역시 늘 미소 짓던 평소의 모습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다. 이후 장석천은 다른 6곳에서 연속으로 집회를 했는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흥미로웠다고 한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매번 같은 결과를 낳았다. 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통회하고 자복했다. 수많은 사람이 장석천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교인들은 예배당과 마당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차 밖에 서서 예배드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집회가 얼마나 성황리에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6곳의 집회를 마치고 7제이자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기 전 잠시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에게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한다. 장 선생은 6곳의 거점을 확보한 뒤 7제이자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기 전 아버지 집에서 2, 3일 머물면서 쉬고 있었다. 쉬고 있을 무렵 비단 옷을 입고 스스로 선비라고 하는 한국인 2사람이 일경 넷을 데리고 장 선생 아버지 집마당에 들어섰다. 선비인 장 선생은 환히 웃는 얼굴로 나가 그들을 맞았다. 그 선비들은 이 서양 양반이 누구냐 하더니 일경들을 돌아보며 이자를 잡아 매우 치고 옷을 벗겨라. 무슨 놈의 양반이 서양 예수 교리를 가지고 여기에 왔단 말이냐 하고 소리쳤다. 일경들은 그를 때리고 옷을 찢고 밖으로 끌고 나가 살얼음이 낀 도랑에 내던져 버렸다. 시린 겨울바람이 그를 뼛속까지 얼게 했다. 그 뒤로 장 선생은 하루도 건강할 날이 없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뼈가 부러지고 몰골이 처참해진 그를 친구들이 집까지 부축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양반 가문을 욕되게 한다고 여겨 장씨 집안의 무지몽매한 양반들이 일경들과 합세하여 장석천을 구타했고 그를 개울에 처박아 걷지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패닉은 장석천을 전킨 기념병원의 의료 선교사 어빈에게 데려가 치료받도록 하여 구사일생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패닉에 의해 새로운 선교지 개척을 위해 파송되었는데 1910년 2월 28일의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36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장석천은 손필원과 더불어 초기 패닉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한국인 사역자였고 교단에 초석을 놓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패닉 감목의 순회 활동. 한국 순회 선교회라는 선교회 체제에서 대한기독교회라는 교단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닉은 이전처럼 순회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과 교단의 최상 목표로 삼았다. 이는 마치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을 연상하게 하는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듯이 패닉도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오지 선교를 선교 정책으로 삼았기에 전도 표어도 산골이나 빈들이나였다. 이 같은 생각을 했던 패닉의 전도에 대한 정의도 남달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어떠한 작용과 같은 것이다. 영적 식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이 영적 식물을 소화시키는 작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전도이다. 전도는 영적인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고 난 후 이를 잘 소화시켜야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떡만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건강을 지속시킬 수 없으며 도리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이다. 페닉은 대한기독교회 교단 최초의 대화회에서 제1대 간목으로 추대되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이전처럼 현장을 누비며 사역자들을 진두지휘하였다. 비록 선교의 체제에서 교단 체제로 바뀌었으나 바울을 모범삼아 순회 활동을 하며 주의 재림을 대망하여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한기독교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지역교회를 전담하는 유급 목사나 전도사가 없었고 목사나 전도사는 순회 사역자가 되어 전국을 망라하여 설정된 구역을 순회하며 전도 활동을 하였다.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 스코트는 페닉의 전도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페닉의 토착인 전도자의 활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의 모든 선교회가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것이란 그들을 한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방법이란 말 그대로 순회 선교였다. 비록 순회 활동을 하는 데는 별반 새로울 것이 없었으나 페닉은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하므로 마치 몸의 피가 머무르지 않고 몸 전체에 흐르듯 역동적인 전도 활동을 하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결신자 중에 중생의 도리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하다면 즉시로 전도 현장에 투입하여 모든 역량을 오로지 전도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페닉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은 대한기독교의 신자들에게 강한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 곳곳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다는 이들이 속속 나왔다. 이들은 권서순의 전도자가 되어 활동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화력은 놀라워 많은 결신자를 배출했고 이것은 대한기독교의 가파른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날로 증가하는 개종자들에 비해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역자와 권서순회 전도자들은 턱없이 모자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사역자들의 전도비 충당과 성경 보급 자금 등 부족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 페닉은 1908년 10월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를 돕던 친구들과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선교 보고와 한국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복음 전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복음 전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때 페닉은 120명분의 사역자 전도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주기로 약속받았고 1909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약속했던 선교 후원금이 순조롭게 송금되자 페닉은 1909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회 전도와 사경회를 실시하였다. 페닉의 사경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이를 경험했던 이들이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여 단편적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사경회는 대체로 성경을 주해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사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필사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누가 어디서 필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소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필사되었다. 초기 필사는 세로로 띄어쓰기 없이 국한문 혼용 형태로, 후기 필사는 초기보다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최소 2인 이상이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교리적 측면에서 신론, 창조, 성령, 복음, 중생, 마귀, 율법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침례, 종말, 세대주의, 숫자로 푼 교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65개의 주제를
3에서 7까지 숫자를 이용해 풀었다. 다음은 주로 성경 분류와 강의로 구성되었는데 창세기, 레위기, 룻기, 누가복음 5장, 로마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성경 문답으로 모두 7편 1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조 이야기부터 족장들과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천년 왕국까지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했다. 이 책은 1949년 12월 21일에 1차로 편집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1955년에 최종 재본된 것으로 보이며 분량은 모두 260쪽이다. 페닉이 사경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필사된 사경 공부의 내용 중 성경 문답의 일부를 살펴보자. 제1편 문.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답. 성자께서 지으셨습니다. 문. 이 세상 주인은 누구입니까? 답. 예수씨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주님이 되십니다. 문. 예수씨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사람을 하나 지어 만민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아담입니다. 문. 예수씨께서 무슨 명을 맡기셨습니까? 답. 동산의 온 실과를 먹되 선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문. 아담은 잘 지켰습니까? 답.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페닉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복음문답이라는 문서도 있는데 이는 15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띄어쓰기 없는 세로쓰기 형태로 되어 있다. 복음문답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숲님께서는 성경을 아무 때나 가르치지 아니하십니다. 숲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증참을 하시며 그 다음 성경을 미리 기록하신 대로 생각하게 하시므로 두 번째 증참하시며 세 번째는 보배 피를 증참하십니다. 숲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정성스러운 법입니다. 정성스러운 법은 마귀의 법입니다. 문 1. 왜 사람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까? 답 1. 하나님 말씀은 신편에 계시고 아담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숲님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숲님 홀로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을 참고하십시오. 문 3. 그런즉 숲님께서 옛적에 갈라놓으신 사람의 입에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은 아는 바대로 정신 차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이치는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납니까? 답 3. 아는 바 열매로 마귀는 첫 여자로 첫사람 아담을 쫓게 하여 꾀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으니 그때부터 마귀는 아담의 자손들을 그같이 좋아하는 정욕으로 거꾸러지게 합니다. 마귀의 형편 말고 사람이 원한 바를 행하도록 한 가지로 꾀었을 뿐입니다. 복음 문답도 앞서 살핀 사경 공부처럼 누가 어디서 필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페닉이 사경회를 통해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답서로 보인다. 페닉은 15문 15답을 통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성경, 보배 피를 가르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페닉은 사경회를 통해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십시오,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거린이 구걸하는 것이라 하여 그 같은 기도를 금했다. 다만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님 뜻에 순복하면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준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것이다. 응답은 은혜이며 받는 것이고 정성껏 구하여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있고 자기가 구한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페닉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편유익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신 후에
자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후 새로운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 말은 패닉이 필요하다고 느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았다가 기도하게 하신 후 곧 준비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한 말씀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시오란 말보다 감사하시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로 대체하였고, 성령을 주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라는 그 말은 이미 내주에 계심으로 합당치 아니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다. 패닉은 순회 전도에 나설 때 주로 기차나 기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교통 여건이 나쁜 내륙 지역은 대개 당나귀를 타고 이동했다. 하루는 그가 인적이 드문 심산에서 산적을 만났다. 이때 패닉은 믿음의 담력과 기질을 발휘하여 말 위에 앉은 채 청천벽력과 같이 호령하였다. 그러자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한다. 전라도 여산의 작동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억울하게 투옥된 교인을 구출하기 위해 패닉이 몸소 전주에 있는 관찰사의 관할을 방문하여 교인을 추록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활동은 복음 전도를 넘어 어려움에 부딪힌 신자들을 돕는데도 한몫했다. 패닉은 원산을 떠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성경 책사를 마련하고 이곳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성경 책사란 지방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창고를 마련하여 성경과 각종 전도 문서를 판매하는 일종의 서점이었다. 권서순의 전도자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중에 때때로 성경 책사에 들러 성경과 전도 문서를 보충하고 육체적 쉼을 가진 뒤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곤 하였다. 이처럼 성경 책사는 당시 대한기독교의 중요한 선교적 거점이었는데 보통 교통이 좋은 곳에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교계 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모였다. 1910년 6월 패닉은 순회 활동 중에 충북 옥천의 구룡촌 교회를 방문하여 며칠 동안 사경회를 인도했다. 이때 50여 명이 전도 사역자로 헌신하였고 결신한 50명은 신명균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으며 이들 중 9명은 바로 두만강 지역의 복음 전도를 자원하는 쾌거를 올렸다. 패닉은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경회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 그의 사경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찬송이었다. 그는 찬송을 좋아했으며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도록 토착적인 한국 찬송가 보급에도 힘썼다. 이를 위해 복음 찬미를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곡조가 없었으므로 전국교회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이에 패닉은 전국교회에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원산에서 찬미 공부와 훈련을 시켰다. 이때 선발된 김주인, 손윤근, 이건창, 김종률, 김교홍, 방창덕, 전원칠, 김순금, 이양희, 전순필 등이 안덕가의 지도로 곡조를 배우고 찬송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찬송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들이 찬미대를 조직하여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대한기독교회에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한 순회 교육과 보급 운동을 펼쳤다. 패닉은 사경회뿐만 아니라 독경 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882년 만주에서 최초로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된 이래 1886년에 신약 성경을 완역한 예수 성교 전서가 출판되면서 한국교회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는 일찍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익히듯 성경도 그렇게 했다. 패닉의 대한기독교회도 그가 번역한 성경으로 독경을 장려했는데 이는 그의 기독교 3대 교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가 강조한 기독교 3대 교의는 첫째, 성경을 많이 볼 것, 둘째, 성령께 순복할 것, 셋째, 마귀를 대적할 것이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서 복음 찬미 40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세 가지 볼 일이 있답네. 두 번 난 자에게 성경 보고 성령께 순복 마귀를 대적하오. 페닉은 원산과 공주에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복음전도의 긴급성을 강조하여 결신 후 자격이 된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을 즉시 전도 현장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경학교보다는 페닉의 사경회와 스스로 성경을 읽는 독경운동으로 신앙 지식을 터득해야 했다. 더불어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장했다. 당시 대화회나 사경회 기간에 집회가 끝나면 공동으로 거처하는 숙소에 들어가 우선 성경을 읽는 것이 통례였고, 참석자들이 사담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독경운동을 생활화, 관습화하였다. 각 교회도 독경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고양할 목적으로 주말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하였고, 교인들은 한 주간에 신약 성경을 한두 번 통독하는 것은 보통일 정도로 성경 읽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전해지는 바로는 연소한 사람일지라도 신구약 30독은 보통이며 연로한 교인들은 신구약 200에서 500독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페닉의 독경운동은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단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비책이 되었다.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단적 인물은 유명화, 백남주 등의 원산 여선지파였다. 유명화는 원산 감리교회 출신으로 1927년 입신을 통해 방언과 예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친림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에게 친림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이 자신에게 내리는 광경을 연출한 강신극을 했다. 심지어 평양에서 30일간 강신극을 행할 정도로 그녀는 광신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다. 한편 백남주는 1930년 장로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마르다 윌슨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이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유명화와 교제하며 가까워졌다. 1932년에는 평북 철산에 있던 세주파 김성도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듬해 원산 신학산을 세워 이곳에서 이단적 사상을 가르쳤다.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여러 인물이 원산에서 활동하면서 이단적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에 장로교 총회는 1933년 9월 백남주를 포함한 5명을 이단으로 결정하여 이들로부터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원산에 있던 페닉도 유명화와 백남주를 포함한 원산 여선지파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르치는 새로운 계시와 예언으로 인해 기성신자들이 불건전한 신앙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일찍부터 대한기독교회 각 교회와 신자들에게 독경을 강조하고 권한 것은 아마도 그의 선견지명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싶다. 당시 대한기독교회의 교세 확장은 페닉의 순회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페닉과 권서순회 전도자들의 활약으로 초기에 침례교 중심지였던 충청도 강경, 공주, 칠산을 넘어 남쪽으로는 전라도 지역의 영광, 법성, 무안, 줄포 방면으로 교세가 확장되었고,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지역의 영동, 단양을 거쳐 경상북도의 예천, 문경, 점촌, 포항, 광천, 울진에 이르렀으며 울릉도에까지 퍼졌다. 경상남도 지역은 칠곡, 양산, 청도, 밀양, 구포,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등지까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 전도를 하였다. 이 같은 왕성한 권서순회 전도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페닉은 지방순회 활동 후 원산으로 돌아와 밀양에 5명, 포항에 4명, 울진에 2명, 전남 법성에 6명, 진주에 1명의 전도인을 파송했으며 밀양에 5명, 진주에 10명, 울진에 10명의 사역자를 더 파송할 계획을 세웠다. 페닉이 전국을 대상으로 순회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한반도에서는 전국적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정점으로 점차 그 열기가 식어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남감리회 선교사 캠블, 리드, 스톡스가 일주일간 성경 공부와 기도를 겸한 산상 기도회를 통해 대부흥 운동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큰 은혜를 체험하였다. 산상 기도회 이후 이들 중 스톡스 선교사는 자신이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방전도 여행을 통해 1년 안에 5만 명의 새 신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100만인 구령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09년 9월 남감리회 선교연회에서는 2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도표어를 채택했고 10월에는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가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100만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야욕으로 국운이 기울면서 민족적 울분이 터졌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교파를 막론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전도운동에 나서므로 이를 신앙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한국의 100만인 구령운동을 돕기 위해 1909년 가을 미국인 부흥사 체프만과 알렉산더 목사가 내한했는데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대대적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하였다. 페닉도 이들과 긴밀한 교류를 가지며 동참하므로 대한기독교에도 100만인 구령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이 당시 특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침례교단의 한국인 사역자는 장석천과 손필환으로 이들은 전국을 누비며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100만인 구령운동의 슬로건처럼 100만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는 못했으나 일제강점기 한민족,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1915년 초교파 연합전도운동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초교파적 전도운동을 촉진하였다. 조선물산 공진회가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되었을 때 기독교계는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었는데 이때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전도운동을 펼쳤다. 관람자 전도는 교파별로 분배했는데 북감리회 13일, 장로회와 남감리회 12일, 대한기독교회와 구세군이 5일, 동양선교회 4일 등이었다. 비록 조선물산 공진회가 일제의 한국병합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이른바 조선의 진보와 발전을 한국민에게 전시하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박람회였으나 당시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음으로 기독교를 통한 민족적 대동단결을 꾀했다. 1906년 교단이 설립된 이후 1910년에서 1913년의 4년간은 페닉의 왕성한 활동과 권서순의 전도자들의 활약으로 대한기독교의 교세 확장의 절정기였다. 1911년 공주교회에서 모인 제11차 대화회에서 페닉은 국내에 필요한 사역자의 수가 123명이나 되며 간도, 북만주 및 러시아의 해외 선교 사업에도 25명 이상의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5명의 사역자를 보내주셨으며 교회 조직도 162개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1912년에는 필요한 사역자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내외에서 필요한 선교 지원금의 총액이 매월 966엔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페닉의 순회 활동은 때때로 다른 교단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과거 제1차 한국 선교 때 언더우드의 활동을 비판한 서신 사건이 양자 간의 개인적 갈등이 확대된 형태라면 제2차 한국 선교 때부터 교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페닉 개인을 넘어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와의 갈등으로 퍼진 형태이다. 이는 페닉의 선교관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 선교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페닉은 1887년에 초교파적 성격으로 조직된 상임 성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성경 번역에도 힘쓰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893년에 본회가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정관도 변경되어 공식 조직된 6인 이상의 선교사를 가진 선교회만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소규모 선교단체나 독립선교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독립선교사였던 페닉은
위원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05년에 제한복음주의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되었는데 페닉은 이를 반대하여 불참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공의회 주도로 선교지 분할 협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4개의 장로교 선교회와 2개의 감리교 선교회가 동참하여 1909년 한국 선교지에 대한 영토 분할 협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한기독교회, 구세군, 성공회, 성결교 등 다른 소규모 선교회나 독립선교사에게는 선교지가 주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893년 상임성서위원회의 개편에 이어 1909년 선교지 분할 협정이 소규모 교단의 장이요 독립선교사였던 페닉의 활동에 제약이 되었다. 이에 그는 선교지 분할 협정이 한국 선교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오히려 모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역설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러 명의 외국인보다 한 명의 한국인 복음 전도가 더 효과적임을 직시했던 페닉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번역한 약한의 기록한 대로 복음, 전도용 소책자, 만민교훈기별, 복음 찬미를 다수 인쇄하여 한국인 권서순의 전도자에게 주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백만인 구령운동에 편승하여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전도를 위한 문서와 책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그는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에 성경과 권서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영국 성서공회는 그의 권서순의 전도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곳곳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권서와 충돌하고 있고 페닉이 이를 방관함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교지 분할 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었다. 과거 영국 성서공회는 상임성서위원회를 통해 페닉과 서경조가 함께 번역한 요한복음전 출판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페닉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성서공회는 페닉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1909년부터 그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 아래 페닉은 적극적인 권서 활동을 폈고 이는 눈부신 결과를 가져와 1911년에 이르면 1000여 명의 수세자와 200여 개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페닉은 미국 성서공회가 지원하는 월 200엔을 40여 명의 권서순의 전도자들에게 분배하여 1년에 2만 4천 권의 성경을 전국적으로 반포하는 등 순회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미국 성서공회와 페닉이 손잡은 후 성경 반포와 복음 전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자 영국 성서공회와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사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미국 성서공회에 고용된 수십 명의 대한기독교의 한국인 권서순의 전도자들이 다른 교파 사람들의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서 활동함으로 인해 모든 성경 반포 사업이 무질서해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선교회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비록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나 장로교와 감리교 교인들을 현혹하여 대한기독교회 교인으로 개종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페닉과 대한기독교회가 선교지 분할 협정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성경 반포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대한기독교회의 교리가 자신들과 달라 선교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인을 빼간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 선교지 분할 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교파의 독립선교사들이 당해하였던 비애로 비친다. 1911년 봄, 페닉은 원산을 방문한 미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 총무인 베크에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우리가 귀하와 일을 시작한 이래로 장로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의 2개 교회를 강탈해갔고 감리교도 교회 2개를 빼앗아갔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순진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개종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남을 차는데 그들은 형편없는 발길질쟁이입니다. 다음에 동봉하는 포고문을 보시면 나의 좋은 믿음을 아실 것이고 귀하로 하여금 불평분자들에게
나의 위치를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고문. 다시 알림. 대한기독교회 내에 있는 자는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로 가입하라고 단 한마디 말고 하지 말 것.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도록 할 것. 당원들은 이 포고를 어기는 문서 전도인을 감목에게 보고할 것. 원산 1911년 4월 19일 대한기독교회 감목 패닉. 패닉은 대한기독교회가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전국의 대한기독교회에 보낸 포고문을 인용했고 더불어 황해도 감안에 사는 박낙순의 증언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시작한 교회에 와서 장로교와 감리교 전도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대한기독교회의 교리와 상토를 자르지 않는 풍습은 잘못된 것이요. 그들은 귀를 간지러 두 개 교회를 꿰어갔습니다. 패닉은 또 다른 두 보고도 인용했는데 황해도 금천의 김상호도 비슷한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유치한 전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황해도 평산의 양기용은 장로교와 감리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와서 대한기독교의 감목과 목사는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니 자기들과 연합하자고 했고 그래서 많은 자가 떠났다고 했다. 그 외 여러 사례를 들어 오히려 지난 20년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수많은 신자를 전향시켜 그들의 교회로 데려갔으나 오히려 수백 명의 교인이 더 늘었다고 했다. 패닉은 미국 성서공회가 자신과 대한기독교회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것에 유감을 전하면서 이런 선교사들의 반발과 방해는 이미 2년 전 미국 장로의 선교사 번커에게 예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기독교회가 천여 명의 수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교회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편 베크는 한국에서 미국 성서공회에 대하여 명백한 반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본부에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서 그는 6가지 질문으로 그 이유를 요약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미국 성서공회는 패닉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 왜 반대가 일어났는가였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미국 성서공회에 대한 선교사들과 한국성서위원회 위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미국 성서공회가 권리 없이 끼어든 무허가 영업자여 미래에 혼란을 일으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여 영국 성서공회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처사를 비판하였다. 패닉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하자 한국성서위원회는 1911년 10월 가을 정기회의에서 베크에게 미국 성서공회 권서 사업에 대한 정보로서 선교회별 지원 권서순의 전도자 수를 요구했다. 이에 베크는 한국 기독교회 소속 미국 성서공회 권서순의 전도자 수가 40명 정도 된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성서위원회 위원들은 그 많은 숫자에 깜짝 놀랐다. 이러한 숫자는 당시 베크가 패닉에게 매월 250엔 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다 1912년에는 러시아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월 200엔을 지원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1911년 10월 미국 장로회 총회에서 선교사들이 노골적으로 패닉의 권서순회 전도자들을 비난하고 전격적으로 진상조사를 결정하였다. 이듬해에는 이 문제가 미국 장로회 선교사 중 북부지방의 대표적 선교사인 모팩과 패닉 간의 심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패닉은 권서순회 전도자들의 봉급을 절반은 보수로, 절반은 책으로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 모펫은 패닉의 한국인 중심 선교 방법과 이런 봉급 체계로는 권서순회 전도자들을 돌볼 수 없고 오히려 돌보지도 않는 방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패닉은 그것이 모펫의 미친 방법이라고 하며 반격하였다. 영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총무 밀러도 패닉의 권서순회 전도자들의 봉급 체계를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패닉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모펫과 밀러의 패닉 비판은 그의 권서순회 전도자에 대한 독특한 전도보조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패닉의 선교 정신에는 신앙 선교가 있다.
이는 철저한 섭리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 페닉은 권서순의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심부름하러 갈 때 보수받고 가지 않는다. 다만 심부름에 필요한 노자는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도자는 전도에 필요한 노자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라고 가르쳤다. 페닉은 전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봉급이 아닌 노자로 이해했다. 그는 모든 권서순의 전도자들에게 전도 보조금으로 매월 10원씩 지급했는데 5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성경과 전도 책자를 주어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에 권서순의 전도자들은 전도 사역을 나설 때 언제나 등에는 무거운 성경을 짊어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판매하면서 전도에 매진하였다. 이것조차도 날로 급증하는 전도인의 노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페닉은 노자 대신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페닉이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이를 목격한 권서순의 전도자들은 그의 모범을 따라 자신들도 기꺼이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페닉과 전도 보조비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페닉 선교사가 전도인들에게 보낼 경비를 봉투에 모두 넣어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던 곡상이 선교사님이 잡수실 밀가루가 떨어졌으니 돈을 조금 떼어놓고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페닉 선교사는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남겨놓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미 분배가 끝난 뒤에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을 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안대벽 교사가 아직 보낸 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떼어놓고 보냅시다 라고 하자 페닉 선교사는 큰 소리로 안대벽, 하나님께 한 번 드린 돈을 날 보고 도적질 하란 말이냐? 라고 호통을 치고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는가?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노재천 목사가 증언했다. 위의 미담은 페닉 선교사가 활동했을 당시 권서순의 전도자였던 노재천 목사의 증언을 김갑수 목사가 기록한 것이다. 페닉의 말에는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의 주장처럼 너무 적은 전도비를 주어 권서순의 선교사들의 삶을 방관한 것이 아니며 전도에는 보수가 필요치 않다는 정신으로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함께 나눠 쓰려 했던 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페닉은 다른 선교사들의 비판 소리가 높아갈수록 자신의 선교 정책과 한국인들 그리고 미국 성서 공예를 더욱 옹호했다. 이에 대한 1913년 1월 페닉의 글을 보자.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관찰로는 교육 여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서 공예가 선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성서 공예는 사람들의 손에 살아서 거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씨를 쥐어줄 뿐만 아니라 비록 미션 스쿨의 일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을 친 자들을 다른 기관들보다 기꺼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에서 제일 많은 교회를 주신 까닭은 바로 이 단순한 성경 노선의 전도를 따라 성서 공예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성서공예 본부 총무 헤이브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감 선교회와 페닉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거대한 선교회들과 미국 성서공예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한국 지부 총무 베크에게 페닉에 대한 비난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런데 그의 문의는 미국 성서공예의 고객인 미국 장로회와 대립하기보다는 질서를 내세워 선교사 1인밖에 없는 토착교회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 같은 압력은 한국성서위원회로 이어졌는데 1913년 5월 한국성서위원회는 미국 성서공예와 페닉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소위원회를 임명했고 소위원회의 불호에는 베크에게
미국 성서공회가 고용한 패닉의 권서순회 전도자의 수와 명단 및 그들의 주소, 담당 지역, 봉급, 지급 방법, 감독 방법 등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베크는 자신이 미국 성서공회 한국지부 총무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후임으로 패닉을 추천할 정도로 그를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다른 선교사들의 태도를 편견이라고 비난하였다. 베크는 한국성서위원회에 보고할 정보를 패닉에게 요청했는데 패닉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여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6월 27일 미국 성서공회 본부 헤이븐 총무는 패닉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한국성서위원회에 미국 성서공회와 패닉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렸고 10월에는 패닉 지원 중단 결정을 기정사실로 확인하였다.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 중단은 패닉에게 선교지 분할 협정 이상으로 큰 타격이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로서는 선교적 질서를 확립하여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을지 모르나 패닉과 대한기독교회와 같은 작은 교단 입장에서는 자칫 그들의 선교 활동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패닉은 빈번하게 귀국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며 선교 자금을 모금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패닉 감목의 문서 사역. 패닉은 바쁜 전국 순회 활동 속에서도 대한기독교회 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달편지를 발행하였다. 이는 대한기독교회가 매월 한 차례씩 발행한 월보 형태의 교단지로 여기에는 교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통보와 신앙생활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가 수록되었다. 등사용 철필로 쓴 8절지 크기의 한지에 등사한 뒤 16절지로 접어 감목 명의로 교단 산하 전 교회에 발송되었다. 필지는 주로 패닉이었으며 순 한글체로 기록되었다. 달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단의 행정 업무 집행에 관한 보고 및 지시사항, 감목과 임원의 직분 임면에 관한 공고사항, 성경 공부 자료, 패닉과 목사들의 설교와 서신 등이다. 달편지는 교단 생활에 관한 행정 지시와 공보 매체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은혜의 말씀과 체험 등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 매체로서 교육과 훈련의 지침서 임무를 수행하여 교단의 총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 달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씨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실 적에 너희도 돌아가겠느냐 물으시되 제자들이 주님이시여 저희는 뉘게 갈까 주님께 생명 말씀 계신데 라고 하셨소. 그때 예수씨께서 이르셨소. 너희에게 내 살은 리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던 말은 숲님과 생명 계시느니라. 그것이 적으신 말씀이뇨 크신 말씀이오시다. 가령 이렇게 말 지으면 그보다 밝게 될까? 너희는 내 육신 살 먹어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던 말은 숲님과 생명 계시니 너희는 내 말을 먹으면 살겠다 하면 어떻소? 말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숲님께서 얼어 보이시면 넉넉하오. 그래서 예수씨께서 말씀 길게 하시든지 적게 하시든지 생명씨 계시오. 또 보라씨는 씨 뿌리고 아파라는 물 주우되 하나님께서 열매 나시게 하시오. 달편지는 패닉의 발상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흠모해오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착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창간되어 언제까지 존속했으며 발행이 계속되었는지 혹은 정간이나 휴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역사 자료 인식의 부족과 일제에 의한 압수 등으로 현재까지 일부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1911년 패닉은 자신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며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영문명로는 더 처치 오브 크리스트 인 코리아였다. 우리말로는 대한기독교회로 패닉이 한국에 최초로 세운 교단 명칭과 같았고 개척 선교사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그가 이 책을 발행한 것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22년 만으로 한국 선교에 대한 회고적 성격의 자서전 형태로 기록되었다. 책의 내용은 총 14장, 13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그가 한국에 파송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패닉의 가정적 배경과 성장 과정, 회심과 선교사로의 준비가 그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한국에 입국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냈다. 외국인으로서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겪어야 했던 애환과 독립선교사로서 감내해야 했던 여러 고초를 담담하게 진술했는데 곳곳에서 그의 회한과 아쉬움이 발견된다. 패닉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이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맞닥뜨린 현실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으며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책 서두를 보자. 나는 글을 잘 쓰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잘 쓰려고 해봐야 결함투성이가 될 것을 잘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쓴다. 부족한 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가 우리 주님이 여전히 다니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며 가리키시는 저 너머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서투른 일꾼이 도구를 탓한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겪어 아는 대로 예수님은 노련한 일꾼이시다. 그분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도구를 탓하지 않으셨다. 이 책을 통해 나처럼 불완전한 증인이나 이제 언급하게 될 한국인 전도자들처럼 교육받지 못한 도구들을 주께서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교회들이 믿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완수될 것이다. 패닉은 예수 그리스도는 노련한 일꾼으로 자신의 도구가 불완전하고 교육받지 못했을지라도 기꺼이 사용하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며 저술 목적이었다. 대한기독교회는 이 땅에 기독교가 형성되기까지 뿌려진 수많은 복음의 씨앗 중 하나요. 그 많은 선교 사역 중 하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수많은 내한 선교사의 역사를 기록한 것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교파 독립선교사의 시각에서 초기 한국 선교의 역사를 담아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며 초기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미국 남침내 신학교 교수 카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 책은 하나님의 풍성한 주스터로 밀어넣으신 한 강인한 인물의 인격과 역사를 추린다. 그는 독특하고 유별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의 교회관과 선교관을 모두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뛰어난 그의 저술 능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이렇듯 훌륭한 정보를 전달해 준 데 대해서 모두가 감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1917년에 패닉은 또 다른 책을 출판하는데 영문명은 라이프 인 더 컵이다. 보통 잔 속에 든 생명으로 번역되는데 1911년에 펴낸 책 대한기독교회 더 철치 오브 크리스트 인 코리아가 그의 자서전적 성격이라면 이 책은 그의 신앙과 사상을 담고 있다. 일종의 일기 형식의 소설체로 쓰였고 9장 23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비록 인명과 지명을 바꾸긴 하였으나 앞의 책과 더불어 한국 초기 선교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교회사적 가치가 있다. 이 책에는 패닉의 신앙과 사상이 파편적으로 나오는데 그의 신앙은 조금은 신비적이면서도 경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이 그의 신앙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데 성경의 고등비평을 비판하고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 신자의 중생을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또한 교파를 초월한 그의 교회관이 잘 드러나 있으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취할 태도, 편견 극복, 인종차별, 문화 충격, 언어 훈련, 생활양식 습득 등에 대해 다루어 선교사를 훈련하고 현지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갖게 된 중생의 체험이 있는 현지 토착민을 현지 교회 지도자로 세워 놀라운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토착화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선교지 분할 정책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적 상황, 그들의 생활상, 복음 전도 방법으로서 순회 전도 및 권소 운동과 성경 번역 등 당시 한국의 선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고 있다. 잔 속에 든 생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존 플라우먼은 페닉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8장에서 선교지 분할 문제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페닉은 존 플라우먼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역을 배분하기 위해 선교회에 합류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 장로가 물었다. 초창기였다면 저는 그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20여 년 뒤 저희 현장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물려받은 곳에서 480km 떨어진 그곳은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5,000달러 이상이 지출되었고 그 지역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슬펐습니다. 얼마 뒤 저희가 사는 지역도 감리교와 장로교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는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였습니다. 몇 년 뒤 젊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는 저희가 중복 사역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곳을 고려하기도 전에 저희가 두 곳 모두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페닉은 엘라싱 기념 선교회의 충청 지역과 원산 지역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지 분할한 것에 대해 소설적 형태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선교지 분할이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미 활동하고 있던 페닉 자신의 의견은 무시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잔 속에 든 생명 19장에는 선교 현장의 현실과 필요에 대해 언급하는데 하퍼와 플라우먼의 대화를 들어보자. 하퍼는 플라우먼에게 선교회들이 어째서 그렇게 성과가 빈약한지 실수와 방해 요소들을 중점으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본국에서는 잘못된 훈련과 관심의 결여, 현장에 적합한 인원을 뽑는 판단 능력의 결여가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지인 신자들의 잘못된 훈련, 은혜와 지성, 기지와 권위를 지닌 엔지니어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페닉이 19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선교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송된 선교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복음 전도에서는 현지인만 못하다는 것이 페닉의 핵심적 주장이다. 그는 이것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페닉 감목의 북방 선교. 페닉은 교단 설립을 기점으로 한반도 내 선교는 물론이고 그 너머에 있는 북방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과거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북방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그는 교단이 설립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이르는데 같은 해 첫 대화회를 통해 용안교회 출신 한태영, 이자운, 이자삼, 윤해천, 장봉희, 김보국 등을 만주와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는 교단 최초의 해외 선교사 파송이며 장차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6인의 전도인을 파송한 이후 페닉은 1908년 2월 몸소 북간도 지역 순회 전도에 오르는데 이때 원산교회 신자이며 공물상이었던 정상봉이 함께하였다. 약 2개월간의 북간도 지역 순회 전도는 아직 추운 겨울이었던 관계로 추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 한편 이 시기에 페닉은 최성업, 이종근, 이종만, 장진규 등을 전도했고, 그들을 그 지역의 전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러시아에 능통했던 최성업의 입교와 전도 활동은 이후 대한기독교회의 간도와 러시아 선교에 커다란 업적과 공헌을 하게 된다. 북간도 지역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페닉은 시베리아 선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달인 1909년 4월, 배를 타고 원산을 떠나 한국 북단에 있는 항구를 향했다. 이에 대해 페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한 해 전 4월, 원산을 떠나 한국 북단에 있는 항구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첫 집사가 된 분이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함께 갔다. 나는 인력거에 성경이 담긴 상자를 싣고 국경 지방으로 향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두만강변에서 가장 큰 도시의 거리를 누비며 전도하였다. 가는 곳마다 운집한 온순하고 조용한 청중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불과 8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러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달에 2.5달러를 주고 어느 상인의 창고를 빌려 미국 성서 공예를 위한 서점을 냈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를 내려다볼 때마다 강 건너 중국의 옛 언덕들을 바라보면 사뭇 신기했다. 페닉은 조랑말을 타고 출발했으나 만주의 땅이 빵반죽과 같은 부식토였으므로 조랑말이 빠지기 일쑤여서 이내 걸을 수밖에 없었다. 양쪽 발에 검은 진흙을 5kg이나 달고 걸을 정도로 땅은 매우 질퍽했다. 두만강을 건너 거센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넘었고 내린 눈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산악인의 도움을 받았다. 재차 두만강을 건넌 후 포센만에 도착했고 증기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원산으로 돌아왔다. 페닉은 여정 중에 한국인의 회갑잔치에 초청받아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고, 아편 중독 환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신앙 간증을 감명 깊게 듣기도 했다. 또 그곳에서 사역하던 김 집사가 러시아의 관원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 부득이 서점문을 닫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다. 페닉은 원산에 도착하자마자 남부 지방에서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며칠에 걸쳐 사경회를 은혜롭게 인도한 후 전도자 50인을 세워 파송했는데 그중 9명이 두만강 지역을 맡았다. 그들은 파송된 지 11개월 만에 교인 수가 평균 45명이 되는 건실한 교회를 10개나 세우는 쾌거를 올렸다. 1909년 가을, 용안교회에서 개최된 제4차 대화회에서 페닉은 간도를 새로운 구역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북간도 순회 전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한 최성업을 중심으로 북방 전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연추 지역에 처음으로 달미교회를 개척하였고, 이후 한 해 동안 포세트 교회, 태이성 교회, 지이제 교회, 외나무 정교회, 자서제 교회, 연다우 교회 등 무려 6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렇게 러시아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페닉은 1910년에 박노기 교사, 김재영 교사를 러시아에 파송하여 최성업 전도와 함께 연해주 수청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김창호, 정천일 등이 개종하여 전도 사역에 헌신했고, 이 지역에 훔치미 교회, 새재언교회, 시영구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 1911년에는 남흥교회가, 1912년에는 그브네스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때 페닉은 미국 성서공회 한국 담당관 백회에게 서신을 보내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 최소 25명 이상의 전도자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1912년 2월 24일자 서신에서는 한 지역에서 50명,
다른 지역에서 80명의 러시아인이 은혜를 받고 한국인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포셋에서 활동하던 한기철, 전창순, 한봉관 등 3명의 권서순의 전도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책, 돈, 여권 등을 빼앗기고 전도 활동도 금지당했는데, 이는 당국과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의 비방과 방해 공작과 음모이며 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패닉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북방 지역 전도를 위해 1912년 4월 두 번째로 북간도 지역 순회 전도에 나섰다. 이때는 북간도를 넘어 시베리아 지역까지 가서 최성업을 비롯하여 이곳에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을 위로했고, 이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격려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사경회를 개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교단 내 지도권 다툼. 1912년 이후로 패닉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던 선교 후원금이 점차 줄어들자 독립선교사로서 한계에 직면하였다. 홀로 교단을 이끌며 대한기독교의 여러 선교 사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버거웠다. 더욱이 1913년 6월 이후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도 중단되면서 교단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부인 하인즈가 지병인 늑막염이 악화하여 속히 귀국해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겹치면서 패닉은 교단의 간목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외국인보다 토착인에 의한 전도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국인 권선순회 전도자를 통한 전도 활동을 하였기에 더욱 그러한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14년 원산에서 개최된 제9차 대화회에서 이종덕 목사에게 제2대 간목직을 넘겨주었다. 이는 대한기독교회의 지도력을 한국인에게 이양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지도권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제2대 간목이 된 이종덕 목사는 1884년 충남 공주군 탄천면 신영리에서 이세영 씨의 독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한학을 배웠고 기백과 인품이 좋았으며 웅변과 화술이 뛰어났다고 한다. 의협심이 강했던 탓에 19세 때부터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에 가담하여 구국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쫓기게 되는데 청년 이종덕이 은신처를 찾아 헤매던 중 23세 때 부여의 칠산에서 장기영과 장석천 부자의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신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패닉의 도움을 받아 해제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의병 활동을 그만두고 공주 성경학원에 입학하였다. 3년간 수학 후 1910년 원산으로 가서 패닉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그의 선교 활동을 도왔는데, 이때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패닉의 신임을 얻었다. 이종덕은 1911년 원산을 떠나 고향으로 귀향했고 그에 개최된 칠산교회 대화회에서 교사 직분을 받아 경남 밀양으로 파송되었다. 이듬해인 1912년 산점교회 대화회에서 김규면, 이영구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하다가 1914년 원산교회에서 제2대 간목이 되었다. 패닉이 한국인 초대 간목으로 이종덕 목사를 세운 것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왜냐하면 교단에는 이미 신명균 목사가 한국인 첫 목사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종덕 목사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도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교단 지도자들은 대화회가 있기 전부터 제2대 간목은 신명균 목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패닉의 전격적인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패닉이 이종덕 목사를 간목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정수 목사는 이러한 결정이 패닉의 지나친 독재적인 행정처사와 조직 운영, 세속 교육에 대한 병적인 기피와 편견이며 패닉의 백인 우월의 전횡적인 독재권 행사라고 했다. 허긴 박사도 근본주의적 신앙에 입각한 교단 업무 처리 행태,
시대와 사회를 외면한 선교 시책이라고 하며 그는 그에게 순복하는 인품과 덕을 지닌 신복지인을 원했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했다. 모두 페닉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페닉의 2대 감목 선임이 잘못된 것인가? 그가 이종덕 목사를 선임한 것은 당시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페닉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페닉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다만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페닉은 여러 제자에게 물을 하나씩 주면서 이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명했다. 제자들은 물을 거꾸로 심을 수 없다며 바로 심었으나 한 제자만은 물을 거꾸로 심었다. 페닉은 그 제자의 순종을 크게 칭찬하며 기뻐하였다. 위의 이야기를 보면 페닉의 요구가 황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것이 순종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순종하려 했던 제자를 통해 과거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과거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다음 간목의 조건으로 이 같은 순종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정수 목사의 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한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복종을 최상의 신앙으로 여기던 페닉의 입장으로는 아무리 탁월한 지도 능력이 있고 유능한 인재라지만 이런 불평과 갈등 속에 처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한 신명균이나 손필환의 감독직을 위임할 수 없고 비록 신명균의 교육과 지도를 받았다고 해도 이종덕에게 계승함이 교단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실 이종덕은 매우 출중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결과론이지만 그들 세 사람이 취한 일로 미루어 볼 때 페닉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매우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든 페닉의 감목 선임은 사실상 교단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먼저 페닉의 처사에 반발한 인물은 단연코 신명균 목사였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제2대 감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교단을 이탈해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기호 지역의 교인들을 선동, 규합하여 조합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교단 재산이지만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충남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821번지 소재 63,705평의 접종지를 가져갔다. 본래 이 땅은 페닉이 전도비 사용을 위하여 칠산 앞 금강의 섬 중에 갈밭을 매입한 것인데 신명균이 교단을 대표해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불법적 처사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은 대한기독교회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었다. 교단에서는 되찾은 땅을 이종덕 목사, 전치규 목사, 장기영 감로 3인의 명의로 1917년 5월 15일에 등기 이전하였다. 또 다른 결과로서 페닉의 이종덕 목사 감목 선임은 이후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탈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일제의 포교계를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필환 목사가 이탈하여 대동교회를, 김규면 목사도 이탈하여 성리교회를 조직하였고 지도자급 신자들이 이탈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페닉을 중심으로 힘차게 성장하던 대한기독교회는 교단 내 지도권 다툼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교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페닉의 2대 감목 선임에서 비롯된 교단 내 지도권 다툼은 이후 대한기독교회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1915년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 발표 및 강요와 맞물려 교단이 지속해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